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들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는 성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다 같이요.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2022년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1월 한 달을 다 보내고 2월 첫 주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2022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들 가운데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분명히 밝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축복의 삶,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전복을 주님의 말씀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창고 성구 앞머리에 올려드렸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자고 깨봤더니 유명해져 있더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우리보다 한 200년 전 세상을 살다가 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든입니다. 조지 고든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해서 유명하지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도 이렇게 적어놔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알고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바이든이 그 바이든경인데 200년 전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신학대학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케임브리지 신학대학 학부 과정에서 시험을 봤는데 그 어느 날 그 시험 문제 출제를 한 그 시험 문제가 딱 한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이런 문제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 내포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서술해라. 이 문제예요. 그 한 문제를 갖고 2시간 시험을 보는 거지요. 근데 2시간 내내 바이든은 단 한 자도 적지 않고 그냥 시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마침 그 문제를 냈던 그 신학과 교수가 감독을 하고 있었거든요. 바이든이 평상시에도 되게 좀 튀는 아이여서 아마 눈여겨보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 친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 필수 과목인데 한 글자도 적지 않고 2시간 내내 그냥 꼼짝달싹 안 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1분 남았을 때 그 바이든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한 자라도 적으면 낙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1분 남았으니까 빨리 적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이든이 정말 이 펜을 들고 몇 글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수가 너무 궁금해서 출제하는 교수가 쫓아가서 뭐라고 쓰나 하고 쳐다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조지 고든 바이든이 뭐라고 그 답에다가 이렇게 썼냐면 이렇게 썼다고 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진짜 시인 아닙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답을 썼더래요. 그래서 그 교내 그 시험을 본 학생 중에서 최고 점수를 맞았다.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바이든은 그냥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기에만 착안을 해서 이런 시적 감성으로 이런 멋진 표현, 문장을 썼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것이 진짜 내포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어가시는 거다. 지금 현재 있는 유대교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유대교 종교를 통해서 지금 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희망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걸 이제 민족 메시아라고 그래요. 왜 이걸 민족 메시아라고 그러냐면 유대 종교는 민족 종교거든요. 민족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 종교가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우리는 민족 메시아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진짜 메시아로서 했던 활동들을 거기에 비교해서 세계 혹은 우주 메시아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는 이렇게 달라져요. 자, 어쨌건 이런 그 메시아 사상으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지만 그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그건 다 틀렸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왜 그 유대교 민족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이제는 다 틀렸고 유대교는 이제 더 이상 용도가 다 끝났다 라고 주장하는 거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러 가지 그 증거들 중에 하나가 그 유대 정결 예식에 쓰임을 받는 그 돌 항아리 6개, 거기에서 이제 물을 담았다가 그 물을 떠다 줬더니 포도주가 됐다 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집이라고 하는 그림 자체가 지금 유대교의 실상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것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주장이 정말 심증이 확실하다, 그것이 정말 확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곧 이어서 나오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이 본문입니다. 우린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해석이, 그렇게 그 사건 속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확증이 이 사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애둘러 비유라든지 아니면 혼인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진 어떤 그런 걸로 이 은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 성전 허물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죠. 이 성전은 지금 제대로 쓰임받고 있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도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건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행위입니다. 지금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유대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대해서 거의 맹신에 가까운 그런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이런 난동, 이런 소동, 이런 소란을 피운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그 유대교를 고발하고 폭로하시는 사건인가,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이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건 동사예요.
두 동사가 쓰여지고 있는데 하나는 올라갔다라고 하는 단어지요. 그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지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뭐를 보셨냐면 두 번째 동사가 이제 보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 예수님이 보신 게 뭐였냐면 그 성전 뜰을 장악하고 거기에 이제 장사치들이 완전히 그 성전 뜰에서 뭘 하고 있냐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원래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나중에 이제 로마로 전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서 이제 목숨을 잃을 위기인데 로마로 전향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유일신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제 유대인에서 로마로 이제 그 변절을 하면서 이분이 이 요세푸스가 이제 역사학자인데 그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 뭐 이런 걸 썼던 그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기록에서 그가 한 기록을 보면 그 66년 주후 66년 6월절 때 그 6월절에 희생된 양의 숫자만 25만 5,600마리라고 지금 적고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런 것들이 6월절 지금은 이제 한 30년 주후 30년 이 6월절 행사이지만 거의 거기에 비교할 만큼 많은 숫자의 소와 양과 비둘기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팔고 바꿔주고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공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의 뜰은 완전히 장악이 된 거지. 그걸 지금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있는 거다 이런 그림이 아니에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데 이게 원래 그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은 원래 없었던 겁니다. 원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이 성전 뜰이라고 해서 그 뜰에는 번제단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텐트가 나오는데 천막이 나오지요. 그 천막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성소예요. 그 성소 정면에 분향단 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 왼쪽으로 메노라 그리고 떡상 이렇게 놓여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 정사각형 공간인데 거기서 다시 두꺼운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거는 1년에 딱 한 차례 그것도 대제사장만 혼자서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는 그런 장소가 이제 지성소고 여러분 그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이제 성전 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바깥에는 유대인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뜰 바깥으로 여인의 뜰이 있고 그 여인의 뜰을 지나가면 이제 성전을 출입하는 출입문이 있고 거기에서 성전세를 이 동전으로 바꾸는데 그때 쓰이는 성전세를 내는 그 돈이 두로동전입니다. 왜 두로동전을 쓰냐면 다른 지역에서 만든 모든 그 화폐, 주물로 만든 동전이죠. 그 동전에는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사람의 형상이 그 로마인들이 쓰는 동전에는 그 가이사, 그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거나 다 그런 식으로 사람의 얼굴들이 새겨져 있으면 이게 우상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전세로 주고받기에 적합한 동전이 아닙니다. 근데 유일하게 두로 동전에만 그 이삭이 열매가 이렇게 패여 있는 그런 이삭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두로 동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일하게 반세계를 내는 성전세로 서로 사용할 수 있는 동전은 두로 동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게 동전 환전하는 그 동전 돈을 바꾸는 그런 건데 이게 바가지를 엄청 씌우는 거예요. 두로 동전이 얼마 안 되니까 구하기 힘들어요. 어디에만 있냐면 성전세를 내다 보니까 전부 성전에만 몰려 있는 거죠. 거기 가서야 이제 그거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반세겔이면 반세겔 내고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심지어 한 10배씩 바꿔주는 그런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돈을 많이 남습니까? 그렇게 바꿔줘도 그 동전은 어디에 옵니까? 다시 이제 성전세를 내면서 그 헌금함에다 딸랑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바깥에 있는 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은 헤롯 성전에서만 나옵니다. 헤롯이 주전 14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46년째 동안 짓고 있는 그런 성전의 구조에 보면 이 이방인의 뜰에 지금 장사치들이 있는 거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보면 돈 바꿔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이미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서 거기가 여인의 뜰이다거나 아니면 유대인의 뜰에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다면 멍청한 거죠. 아니 이미 두로 동전 구에서 성전세를 내고 온 사람이 뭐 한다고 바가지 쓰면서 동전을 다시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직 그 성내로 들어오기 전이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 지금 진치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인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그 마가복음 11장 17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여러분 헤롯 성전을 만들 때 왜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냐면 만민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를 뺏고 있으면 되냐 이 얘기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것이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전하는 사람과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하신 말씀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곳이 이방인의 뜰이었고 그 이방인의 뜰은 모든 세계 만민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가거든요. 거기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장사치들이 다 뺏고 있으니까 주님이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 요한복음 12장 15절 16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폭력을 행사하신 겁니다. 과격한 행동을 한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냐면 과격하게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분노를 끌어올리신 거죠. 그렇게 하신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다운 용도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과격한 폭력적인 행동, 여기 보면 막 노끈으로 만들어서 후려치면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장사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내쫓아 버리신 그런 이제 행위들을 하실 때 거기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어떤 소감이었냐? 그게 이제 요한복음 2장 1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그 예수님이 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서 말씀이 확 떠올랐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 기억해낸 말씀이 뭔가 하면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9절 뭐라고 적혀있는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행위들을 보고 이건 주님을 모욕하는 거다 라고 주님이 느끼셨고 그래서 그 열정으로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 열정으로 이제 불타는 열정으로 그런 과격한 폭력까지도 사용하신 그 행위를 통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정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요. 원래는 그 이 예루살렘에 한 15만 명 정도가 맥시멈으로 최대치로 봤을 때 한 15만 명 정도가 상주하는 사람으로 이제 기록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 6월절이 되면 35만까지 숫자가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많게 보는 사람들은 한 30만 명 정도의 그 순례자들이 그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이때는 그 예루살렘으로 꾸역꾸역 몰려드는 거지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장 심각해지는 건 치안입니다. 그래서 그 치안,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폭동을 대비해서 원래 그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것이 그 성전 경내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 안에 경내에 성전 바로 옆에 안토니오 요새가 있는데 거기 주둔하는 로마 군인들이 1000부장이 있는 걸 보면 그 밑에 부하가 1000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황제 근위병들이 거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주둔하면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거기 그냥 몇 명만 남겨놓고 다른 일을 보다가 이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초막절 이런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완전 직결할 정도가 아니고 그 천부장 세력 군인들이 다 거기에 모일 정도가 아니라 비상을 딱 걸어두고 만반의 준비를 딱 하고 치안 경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소동을 일으켰다? 그러면 당장 잡아다가 이 그 본무기로 처형을 하는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유행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경내에서 이런 소동을 일으킨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의 집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유불리와 연결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성전들이 마땅히 하지 못하는 일, 뭐 죄와 타협한다든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람들한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행위들을 할 때 우리 속에서 이런 불타오르는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기에 참을 수 없어서 끌어오르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집을 위한 열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그 뒤에 성전을 그렇게 석결하시고 이걸 완전히 협파하시는 거지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그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들하고 살짝 좀 표현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직접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이런 모든 복음서들이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누가복음은 19장에 기록하고 있죠. 45절 46절입니다. 또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자, 이렇게 공관복음서들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했던 그 행위를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기록과 살짝 다릅니다. 자, 요한복음 기록을 또 보면서 뭐가 틀린지 찾아보시기 바래요.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부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자, 어떤 차이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앞서 있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사람들을 내쫓는데,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은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보면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걷어치워라 할 때 이것이 뭘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거 비둘기지요. 비둘기 치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뭐부터 지금 쫓아내고 있냐면 양과 소와 그리고 이
그들을 함께 쫓아냅니다. 앞에 있는 내용에서는 소, 양, 비둘기 쫓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장사치들만 몰아냅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명절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희생제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66년 6월절에 그 6월절 행사 한 번에만 소용된 그 희생제물인 양이 뭐 다른 제물들은 계산하지 않고 양만 해서 25만 5,600마리 양이 희생되고 있어요. 근데 그 제물이 싹 다 없어졌다. 그럼 6월절 행사는 그걸로 끝입니다. 성전은 이제 그걸로 스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기록,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그냥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는 장사치들만 몰아냈다라고 하는 공관복음서의 기록과는 달리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킨, 이 성전의 기능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그런 소와 양과 비둘기를 지금 치워버리고 있는 겁니다. 소, 양, 비둘기가 없으면 6월절 성전이 해야 되는 기능, 이건 그냥 스톱되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들의 미미한 차이, 그 글자 하나의 차이는 바로 이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보수 진영에서 멸공이라고 하는 말을 끌어들여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게 멸공, 반공 똑같은 말 아닌가? 그냥 글자 한자 차이인데 반공은 뭐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이념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 뿐이지, 그냥 그런 주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반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반대하는 거죠. 같이 살아가면서. 근데 멸공은 뭐냐면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그 공산주의를 이 지구상에서 깨끗이 없애버리겠다. 거기에는 전쟁이 내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들을 싹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게 멸공이거든요. 한 글자 차이인데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들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통곡하시면서 그래서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당장으로 희생제물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셔서 6월절 행사 자체를 멈추게 하시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주님은 아주 뚜렷하게 그 6월절 행사에 그 성전에서 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것이다. 유대인의 가장 핵심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성전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펼치고 있는데 이 성전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 17절 이하부터 나오는 그런 예수님과 이 유대 사람들 간의 논쟁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2장 18절, 요한복음 2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으니까 유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자,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의 요지가 이겁니다. 네가 하는 일을 보니까 선지자 같은데 네가 선지자라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네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선지자의 표징을 한번 보여줘봐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지자 표징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겠다고 하신 게 뭔가 하면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네가 선지자라는 증거가 뭐냐? 보여라. 그랬더니 하는 말, 그게 아니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무례한 행동,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겠냐? 네가 선지자라는 표징을 보여라 했더니 이 성전을 허물으래요. 너무 기가 차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성전 지금까지 지금 46년 동안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20절입니다. 2장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회나 걸렸다.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죠.
아니 지금 이게 46년이 걸렸는데 사실은 실제는요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완공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짓기 시작해서 언제 완공되냐면 주후 63년에 가서야 완공이 돼요. 주전 14년부터 시작해서 주후 63년에 완공됐으니까 70년도 넘게 지은 겁니다. 짓는 데만 70년도 넘게 지었는데 그리고 나서 63년에 완공된 이 헤롯 성전은 70년 8월 9일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대로 완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넘도록 지금까지도 이 성전은 그냥 그 회파된 상태에서 서쪽 벽만 그 성전 서쪽 벽만 겨우 달랑 남아있어요. 그게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사람들이 막 그 유대교인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성지순례하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거기 찾아보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 보면 그 2000년 동안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거죠. 예수님이 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새 성전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유대교인들은 제3성전을 세우고 싶어 지금도 몸살을 앓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다가 다윗과 솔로몬이 처음 세웠던 이 성전 자리에다가 어떻게 하면 제3성전을 세울까? 그 사람들은 그게 오매불망 소원이에요. 근데 2000년 동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건 내가 이해가 돼요. 근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기독교 사람들이 제3성전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정확하게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허문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허물어진 그 성전을 자기들이 뭔데 다시 짓겠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뭔가 하면 진짜 성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교 성전은 이제 용도 끝났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 진짜 성전을 내가 보여줄게. 그게 뭡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자기 자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분이 성전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얘기한 요한복음의 요절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거지요. 믿습니까? 아멘. 이제 진짜 참 성전이 왔으니까 옛날 가짜 성전은 이제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그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뭡니까? 그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환상 그걸 보여주신 거죠. 야곱이 그때도 그 잠에 꿈에서 본 그 환상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전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 하나님의 하늘의 문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아뢰면 그 소원이 하나님께로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사다리를 통해서 혹은 계단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응답으로 내려오고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성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거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1장 이후에 2장부터 21장까지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1장 14절과 1장 51절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실현할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압축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첫 마디부터 이건 성전 아니다. 부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교 성전이 이제 용도가 끝났다.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성전, 이게 진짜 성전이다. 그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전인 거예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성지순례 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게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 교회 건물을 예배드리는 예배당 처소를 가리켜서 그걸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것이 성전된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행태를 보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사냐면 그 사람이 믿는 바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세상에 대해서 혹은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지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왜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믿는 바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뭘 믿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다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가장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로 기록하신, 성령으로 영감으로 주셔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성전으로 지음받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요한복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그 말씀이 주장하고 있지 않은 엉터리 같은 삶,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 짓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고집을 부린다? 그거는 성경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건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런 가짜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기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주장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진리를 제대로 알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중요한 건 그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의 초석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초석을 지금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집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림이 저는 뭐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의 목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고 살아왔던 내 삶의 형태에 그냥 예수님 한 분을 액세서리로 거기에 첨가하는 그게 성경이 요한복음이 지금 성전 척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믿어왔고 가치 있다고 믿어왔고 내가 이런 삶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살아왔던 삶이더라도 허물으라는 겁니다. 부숴버리라는 거지. 그리고 다시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액세서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쭉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그냥 예수님 이름 하나 얹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 걸어놓는 거죠. 예수 믿는 어떤 행위를 액세서리로 걸어놓고 여전히 달려왔던 삶을 그대로 달려가는 것,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거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예수님을 머릿돌로 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배설물처럼 생각하고 다 버렸다는 겁니다. 폐기 처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 성전 척결을 통해서 성전을 협파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멋진 성전으로 빚어진 그런 참믿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성전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집을 위한 그 열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열심으로, 그 열정으로 이제 새로운 성전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 정말 참 성전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